하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하고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이제 위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명성이라는 뜻을, 그리고 함은 뜨겁다라는 뜻을, 그리고 야벳은 아름다움, 그리고 그로 창대케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때에 이름의 의미를 함께 좀 보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과 인생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름의 뜻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10장 1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 참고 구절로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에스겔, 역대상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노아와 또 그 세 아들들을 나누는데 참고가 되고 또 주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초창기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초창기 시절에 대해서는 그저 그가 람에게 아들이다, 이거 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노아의 람에게 아들이다. 자,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성경에 이를 보게 되면 이 노아가 몇 세에 낳은 아들인가 하면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세에 500세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500세는 어떻게 나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의 숫자를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게마트리라는 그 해석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이 짐승의 숫자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게마트리로 번역해 보면은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그 안에 666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뜻을 이제 함축해서 이제 보는 게 게마트리인데 그 5 같은 경우에는 은혜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500이면은 5에 10은 완전이고 열에 열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들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물론 문자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를 좀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500세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준 아들들이 아니겠나. 5는 은혜라는 숫자인데 또 100은 열의 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세 아들이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되는가 하면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모든 이 시대적 상황들, 노아가 살던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시기,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기, 이런 것들을 맞물려 생각해 볼 때에 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 성경 구절에서 처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요. 은혜는 은총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홍수와 방주죠. 홍수와 방주,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의롭다라고 칭찬받은 사람, 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갔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그가 이 노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노아의 이러한 인생이 중요한가이지요. 노아의 왜 이런 인생이 중요하냐? 창세기 6장 5절하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밑에 6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노아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중요하고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 중요하냐? 이 세상은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했고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품든지 그 마음이 참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로지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을 걸어가도 노아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노아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노아는 죄가 넘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참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계획한 것들, 마음도 계획한 것도 다 악한 것과 반대로 노아가 은혜 있고 하늘과 동행했다면, 노아만은 참 정직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 그가 노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했고 노아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멸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악함은 계속 더 가겠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의 길로 막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거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자 어떻게든지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들이 있죠. 자, 네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6장 14절부터 24절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그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짓고 또 뭐 생물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이끌어 들여서 보존케 하셨지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그저 그 가족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 하늘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정결한 동물들만 이끈 것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들도 있었지만 그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악하든 선하든,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하든 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 종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 노아와 그 자녀들은 그 구원을 받았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이유가 다 하나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어떤 분들은 100년이다, 120년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고 중요한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다 무시했을까요? 노아는 아마 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노아는 방주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겁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기를 위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기억을 해주셨죠. 물이 차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물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추시고 물이 줄어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부터 해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드려 번제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정결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정말 그 예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터이고 그 노아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아마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도 노아는 신경 써서 생각해서 정결한 것으로 드렸음을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 아이들은 그냥 무지개다 하고 신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노아가 이렇게 번뜩 떠오르게 돼요. 노아와 맺은 언약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이른바 인간 통치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자연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 9장 2절 보게 되면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느님께서 자연 질서를 확립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치할 권한,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들, 이러한 것들을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류도 사람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장래 이 세상과 인류들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낱말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분명하게 지키시겠다라는 언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녀들 중에 특별히 셈만 제가 좀 집어 넣었는데 셈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된다는 겁니다. 셈의 이야기가 이 셈의 계보는 창세기 11장 10절 특별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성경에서는 이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고 노아는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노아의 이 뜻을 따라가는 이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가만 보면 노아의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맞물려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의 모습과 그리고 창세기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 읽어보면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시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랑 뭐 한다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하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은 여러분 참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기나 예수님 때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기나 지금의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전사님 한 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말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저분들은 교회 다니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대화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호칭이 집사님, 권사님 이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대화 속에서는 언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이 죄악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참 마음에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대화가 뭐였냐면, 언니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나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나은 거라는.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악 가운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오심, 지금 너무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노아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노아는 하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과 동행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늘에게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 결국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게 어디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노아는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을 믿었고, 말씀하신 바를 믿었고, 그가 하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모르지요. 1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세 번째, 노아는 의의 전파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의의 전파자이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리고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세번역을 읽어보잖아요. 세번역으로. 이 세번역 성경이 때로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이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 이 사람들은 악한 그 당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의 전파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전파자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그냥 뚝딱뚝딱 반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고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했다,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의 가족들은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저 방주만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만들면서 증거한 거예요. 뭘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사실 이게 결국엔 복음이에요. 살리기 위한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종합해 보면,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인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될까?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얼마나 저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악은, 두 번째로 악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의인들을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 때로는 뭐 이렇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방주를 지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의의 전파자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저 옛날에 방주를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40주야를 계속 비가 내렸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는 세상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구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이 세상이 정말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